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신령한 말씀을 먹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지, 세상에서 살면서 혼미해진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뚜렷해지고, 또 희미해진 믿음이 다시 한번 강해지고, 또 엉뚱한 곳에 두었던 소망들이 올바른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확신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오해 그리고 이해, 이런 말이 있죠. 오해가 있고 이해가 있습니다. 오해라는 것은 어떤 그 대상,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향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잘못된 인식이 오해라면, 이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한 올바른 정보를 통한 올바른 인식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해와 이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오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다가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던가? 그러니까 소문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죽었던 요한이 살아났다, 훌륭한 인물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났다,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모두가 예수를 향한 존경의 마음은 담겨져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을 아주 오해한 것이죠. 아주 오해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두가 예수님의 핵심이 되는 신성을 깨우치지 못한 답이죠.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 중에 뛰어난 위대한 인간으로는 바라봤지만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신성을 잘못 깨닫은 것이죠.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정답을 얘기했죠. 이해의 말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이해를 받으셨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오해를 개의치 않으셨다. 그 오해를 바로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교회를 향해서 많은 오해와 이해가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해요. 자, 그런데 교회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 교회를 오늘날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 강대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좀 절제해서 축약해서 말하자면은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종교의 탈을 쓴 인간의 성공과 욕심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교회도 다를 게 없다.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종교의 모습을 한 사업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코로나의 온상이다. 코로나가 교회에서 많이 터져나왔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오해를 향해서 우리가, 아니 진정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항변하지만 저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세상의 오해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교회를 오해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과연 교인들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핵심적인 정체성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를 말할 때 우리 이런 표현이 있죠. 나는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엄격히 따지자 보면은 교회는 저쪽에 있고 내가 교회를 간다 이런 얘기죠.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 교회와 내가 어떤 별개의 개체인 것처럼 인식이 되죠. 교회는 저쪽에 있고 나는 교회를 간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의미냐?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물어야 될 핵심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복음은 무엇인가? 와 함께 동일하게 중요한 질문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교회에 관한 올바른 인식,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태동기에 이 사역자로서 역할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젊은 사역자에게 자신이 했던 믿음의 경주와 사역의 바톤을 넘겨주면서 너는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사역을 하기를 바란다.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 말 속에는 비록 사도이지만 내가 디모데에게 가고 싶지만, 빨리 가서 전하고 싶지만 혹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편지로 알리는데, 이 말은 사도라도 미래를 알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가지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데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15절은 한 절이지만은 교회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정의가 담겨 있고, 이 정의는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집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셋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교회의 정체성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기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첫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집이라는 게 뭐죠? 집은 가족이 머무는 공간이죠. 집은 가족이 머무는 공간이죠. 요즘은 핵가족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이 고대 사회에서 집은 아주 대가족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부모님, 자식들, 그다음에 삼촌, 이모, 고모, 뭐 여러 대가족이 모여 사는 것이 집이죠. 그런데 이 집에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 속한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간다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이다가 답이죠. 그죠?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가 답이죠. 그죠?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의 정체성은 어느 아파트에 사냐가 아니고 누가 모여 사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은 그건 두 부차적인 문제이죠. 자, 그런데 교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 가족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약 세 가지 면에서. 첫째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 가족은 이 수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돈 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와서 그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죠. 그리고 그 가족은 돈을 벌거나 안 버는가에 관계없이, 세상과 관계없이 가족은 동일하게 그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누구는 돈 버니까 두 그릇 먹고 누구는 돈 못 버니까 반 그릇 먹어라. 이게 가족이 아니죠.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 소득이 뭐 많은 자나 적은 자나 함께 모여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서 가족과 비슷하죠. 두 번째, 가족은 무한 책임을 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서의 친구나 또는 뭐 어떤 그 아는 지인 관계 속에서는 책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은 무한 책임을 지죠. 이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도와주죠. 가족이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어떤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가족은 많은 마음과 이 책임의 손길을 쏟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는 교인이 영적 가족 중에 하나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함께 도와가는 것이, 함께 우는 것이 교회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족은 유산을 남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꼭 물질적인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풍을 남기듯이 교회도 영적인 유산을 남긴다는 것은 동일하다. 우리도 영적인 유산을 남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느냐, 그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를 이어서 어떤 한 좋은 교회에서, 복음적인 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좀 그래도 비교적 짧지만 제가 뭐 미국도 길진 않지만은 가보면은 뭐 150년, 200년 뭐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4대입니다. 자기 자식들도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3대째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그 다음에 3대째고 4대째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그 삶이 안정돼 보이고 정말 그 축복돼 보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소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카비넌트 교회가 개척된 지 한 10년밖에 안 10년 남짓 되었지만은 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서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야, 내가 다니고 있고 내 자식들도 다녀, 그런 교회를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는 교회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한 소속감이 있을 때 진정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 이것은 교회를 향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데 교회는 헌신이 안 돼 있어.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성경 말씀에 이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는 바 형제라는 것은 교회의 형제를 말하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속감을 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역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고 소속감을 가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고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순교자들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중국 기독교에, 이 20세기 중국도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가 우리보다 조금 앞섰죠. 근데 20세기의 중국 기독교의 이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추앙받는 기독교인 중에 하나가 워치만 니죠. 워치만 니라고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치만 니인데 이분은 1903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17세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 뒤로 정말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일생을 바친 분인데, 자, 이분이 그 신앙생활할 때, 이 워치만니가 신앙생활할 때 그때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1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산화, 그죠? 대만으로 이주하지 않은 사람들만 남은 중국의 공산화.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말살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책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을 대대적으로 말살하기 시작했고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럴 때 워치만니가 홍콩에 있었어요. 1950년인가 홍콩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워치만니에게 당신은 아주 유명한 지도자이니까 망명 정부처럼 망명 이 지도자로서 이 중국 교회를, 지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섬기고 홍콩에서 교회를 하고 홍콩에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 양육을 하면 어떻겠나? 워치만니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나는 내 가족이 있는, 내 교회가 있는 본토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 당신은 분명히 유명한 지도자이니까 분명히 붙잡혀가지고 고초를 치를 것인데 왜 돌아가나? 그런데 자신을 말리던 주변 사람들에게 워치만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는데 집에서 불이 난 줄 알면서도 밖에서 빨래하다가 집으로 안 들어가면 그게 엄마냐? 분명 위험한 줄 알면서도 집으로 뛰쳐가는 게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돌아가면 위험에 처할 줄 알지만은 그곳에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안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워치만니가 하는 말은 내 가족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함께 해야지. 내가 밖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워치만니는 갔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정부에서 잡혀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누명을 쓰고 그리고 15년 언도를 받습니다. 그냥 감옥 생활이 아니고 노동교화죠.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고 15년을 감옥에서 독방에서 썩어야 되는데 아주 작은 방. 여러분 요즘의 감옥도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감옥뿐만이 아니고 일반 농촌의 가옥들은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해요. 빈대와 벼룩 때문에. 빈대와 벼룩이 들끓어가지고 잠을 못 자죠. 감옥 안에는 빈대와 벼룩이 드실거리는 그런 감옥에서 겨울에는 엄청 춥고 또 겨울에는 더워서 그 추위와 더위 속에서 고생하면서 노동교화를 하면서 15년을 살았는데 15년이 지나고 석방이 안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석방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더 연장시켰어요. 그리고 5년을 더 살고 죽습니다. 감옥에서. 사실 안 돌아갔으면 홍콩에서 그냥 사역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냐면은 내 형제와 자매가 붙잡혀서 핍박당하고 옥살이하고 순교하는데 나 혼자 밖에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유족에게 연락이 갑니다. 이미 부인은 사망한 상태고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조카 손녀가 감옥으로 그 교도소로 시신을 수습하러 가보니까 이미 다 화장시켰어요. 그리고 유골만 남은 상태에서 유품을 몇 개 줬는데 그 유품 중에 하나가 워치만니가 이 종이 조각 하나를 베개 밑에 두고 매일매일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조각을 보니까 워치만니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또 기력이 없으니까 벌벌 떨리는 손으로 쓴 그러니까 이렇게 꾸불꾸불한 글씨죠. 그 꾸불꾸불한 글씨가 쓰여진 종이가 유품 중에 하나인데 그 종이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진리이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진리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기독교 서적을 다 불태웠는데 이 진리를 써놓고 희미해지는 기억과 체력 가운데 이것을 붙잡고 자기의 영적 가족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죽어갔다. 여러분, 가족은요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족은 축복이고 세상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족이 단단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학업 속에서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어떤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은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해도 가족이 무너지면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자살 소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자살해도 신문에 안 납니다. 유명인들이 자살하면 신문에 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니 저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들의 경우 같은 경우 저렇게 젊고 저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인데 정말 이쁘고 뭐 잘생기고 정말 잘났는데 뭐 하나 빠질 게 없는데 자살했어요.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왜 자살했나? 근데 악플 때문에 자살했대요. 악플 때문에. 아니요. 그 이면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붕괴된 가족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플이 달리고 세상이 힘들어도 가족이 건재했으면은 그걸 충분히 이기고 견딜 텐데 가족이 붕괴되니까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주위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이득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자기를 진짜 위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없죠.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가족인 거예요.
단단한 가정이 세상에서의 정말 큰 축복이고 견고한 성이듯이 단단한 교회 공동체는 정말 축복이고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가느냐?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 가족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족과 교회 가족, 이 차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가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육신의 가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교회 공동체가 좀 덜 중요하게 여겨지만 진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요. 육신의 가족은 죽음과 동시에 다 풀어지는 관계죠. 지금 부부관계가 천국 가서 부부관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풀어지는 관계. 물론 천국에서도 지금보다 더 사랑하겠죠. 지금 아끼는 가족을 천국에서 함께 믿었다면 그것 큰 복이죠. 더 사랑하겠지만은 풀어지는 관계죠.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의 영적 자녀의 이 관계는 풀어지는 관계가 아니죠. 완성되는 관계죠. 천국에 가면 완성되는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통한 이 영적 관계는 지상에서 영원으로 연결되는 관계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가족이 있는데 누구는 예수 믿고 누구는 예수 안 믿는다. 풀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단절되는 관계예요. 하지만 영적 자녀들의 관계는 계속 연결되는 관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인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살아계시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니 그럼 하나님이 죽으셨나? 여기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왜 성경은 자연인을, 예수 안 믿는 상태의 자연인을 향해서 죄 가운데 죽었다고 말하나? 엄연히 살아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활동이 정지되고 존재가 소멸된 것을 죽었다고 말하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육신적인 활동이 있는 상태를 살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다라는 개념은 온전한 불멸성을 의미한다. 온전한 불멸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불멸성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반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살아있다 죽었다는 존재의 소멸과 관계없다. 존재의 소멸과 관계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 불멸성이 의롭고 그리고 지극히 만족스럽고 존재하는 것이, 그리고 심지어 영광스러운 자체를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 존재의 불멸성이 지극히 의롭고 지극히 만족스럽고 존재하는 것이 지극히 만족스럽고 두려움이나 수치가 없는 그러한 영광의 상태를 생명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존재의 소멸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불의하고 그 존재 자체가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존재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상태를 사망이라고 한다. 죽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었다는 것은 그 존재가 의롭지 못하고 그 존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 존재가 행복하지도 않고 그 존재가 영광스럽지 못한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럼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냐?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부활 때 믿는 자들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근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왜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를까? 왜냐하면 둘째 사망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망성이 영원히 소멸된 상태를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둘째 사망은 암담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그 존재 자체가 죄악스럽고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수치 가운데 다시는 연결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상태를 둘째 사망이라 그런다.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죄 가운데 죽었을 때를 첫째 사망이라 그런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차이는 첫째 사망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마찬가지지만 첫째 사망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가망이 있다. 주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 소위 말해서 전도의 가망이 있는 상태를 첫째 사망이라 그런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첫째 사망 상태이다. 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첫째 사망이다.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서는 옮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실 때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상태로 옮겨간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불멸성이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만족스러운 상태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로 모이고 이렇게 교제로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기능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기둥은 뭐죠? 뭔가를 받치는 것이고 터는 뭐죠? 소위 말하는 내력벽입니다. 내력벽, 바탕이고 벽체이다. 뭔가를 받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말하자면 교회는 바로 진리를 떠받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리를 떠받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걸어도 진리를 떠받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를 시녀화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핵심 가치는 다른 곳에 있는 것도 교회가 아니다. 떠받친다는 것은 가장 으뜸에 두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진리를 갖다 놓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카비넌트 교회도 조심해야 된다. 진리를 가장 최우선 최고의 자리에 놓으려고 항상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아까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뭐냐 물으면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정의들을 하고 교회를 왜곡하고 비하하죠.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 봤을 때 교회가 아닌 교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식하고 있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정답을 말하는 것과 실제 그 교회의 움직임에 대한 실체를 말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체가 중요합니다. 그 실체가.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그 핵심 가치가 성장이다. 표 자체가 성장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의한 성장은 좋은 것입니다. 성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핵심 가치 자체가 양적, 어떤 물질적, 건물적 성장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전도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전도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을 영혼을 부르시는 멸망에 가는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도가 전락할 때 그때의 전도는 그것은 타락한 전도가 됩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해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 100명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명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500명 교회를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인정받고 그러한 모습은 세상의 기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인 진리를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고 성장 위주의 삐뚤어진 교회다.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아주 좋죠. 우리 교회는 소외된 자들에게, 저소득층에게 물질적인 봉사를 하는 교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되면,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 되면 교회나 사회단체나 다를 게 없어요. 교회가 사회봉사해야 되죠. 교회가 선교해야 되죠. 교회가 전도해야 되죠. 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심축은 바로 진리를 떠받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맛이 가려면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것이 목회자가 맛이 가야 돼요.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성장이 더 목표가 되고, 자기의 명예가 더 목표가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맛이 갑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서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서로 일깨워야 되고, 서로 복음을 정확하고 순결하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물려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떠받드는 진리가 뭐냐? 우리가 떠받들어야 되는 진리가 뭐냐?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 많은 내용이 담겨있죠.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핵심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셨다. 부활을 통해서 의로움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하늘에 승천하셨다. 올라가셔서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천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나? 공의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다 죽여야 되는데,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 구원의 비밀을 몰랐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천사들도 깨달은 것이죠. 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구나. 죄인을 대신해서 의로우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 의로움을 죄인에게 주심으로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구원하시는구나. 천사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보았던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인데, 다시 돌아오셨을 때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천사들도 깜짝 놀란 것이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 받으시고, 모두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이게 시시하고 지겨우면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시시하고 지겨운 것은 이 진리가 시시하고 지겨워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깨달아도 무한하고 무궁한 신비로운 감격스러운 은혜스러운 진리죠.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 그분의 부활의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힘입고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이분이 만 세상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다. 나는 이분을 믿고 천국에 갈 것이고 이 복음을 볼 것이다. 복음을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못자국과 장자국을 내가 눈으로 볼 것이다. 이것이 지겨우면, 이것이 시시하면, 이것이 부끄러우면 진리를 놓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죠. 이것이 교회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요? 있었죠. 근데 알았나요? 몰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세상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나는 왜 이렇게 죄스러운지 내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죽음 뒤의 세상에 대해서도,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깨달았죠. 왜?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근데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너는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영혼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한 달 동안 무서워 떨었습니다. 왜? 지옥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근데 이 진리께서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너를 구원해주마, 내가 너에게 살 길을 보여주마,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리는 두 가지죠.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완벽한 해결책이 진리이다. 이 이상 가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진리라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진리고 성공이 진리고 명예가 진리고 그리고 인정받는 게 진리고, 결국 그 진리라는 것은 나의 영광 추구가 진리고, 내가 잘 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그런데 그 진리가 마지막에 해결해 줄 수 있나? 세상에 많은 주관적인 진리들이 있지만, 가짜 진리들이고 힘없는 진리들이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진리들이지만, 우리가 떠받쳐야 될 이 진리는 절대 진리이고 객관적인 진리이고 그리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떠받들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핵심 가치는 바로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리를 떠받치는 것이다. 진리를 떠받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역은 여러분에게 상담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 어떤 한 식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우울하게 있다, 처져 있다, 가족이 함께 우울해지고 처질 수 있습니다. 우울하고 처지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그럴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자식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나도 힘들죠. 그런데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나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가죠. 사랑이 아니라 미움의 마음이 전달되겠죠. 반대로 내가 정말 희생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인 삶을 살아간다면 가족들에게도 그것이 유익이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로 살아가느냐가 교회 공동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를 이루면 그 충만함이 전달되지만, 내가 고갈된 상태로 있으면 고갈됨도 전달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내 가족과 내 교회 식구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장로 집사는 장로 집사의 역할을, 성도는 성도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어떤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진리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게 교회 공동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러는 것이다. 정말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마음껏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내가
다니려고 작정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다니는 곳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부른 그런 곳이다. 우리가 교회다. 그리고 사람은 올 때도 잘 와야 되지만 갈 때도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뭐 하나 둘 이 땅을 떠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를 정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한 가족으로서 신앙생활하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소망의 마음으로 형제가 이제 천국의 부름을 받았구나. 이것이 교회다. 함께 모여서 하나 둘씩 천국으로 보내주고 먼저 천국에 가 있던 그런 이 영혼들이 성도들이 이제 뒤따라오는 성도들을 맞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해 보자.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연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죄도 연결이 안 되고 아픔도 연결이 안 되고 눈물도 연결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천국에서 눈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연결될까요? 사랑의 관계가 연결된다. 사랑의 관계가 연결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 누렸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사랑의 관계는 천국 가서도 저는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누가 나를 모르는 누가 와가지고 나를 배웅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누가 배웅해 주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오겠죠. 조의금 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불러주면서 여러분을 환송해 주면서 함께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교회다. 지상에서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자. 기도하겠습니다.